저랑 단순히 제사가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제사제도의 본질을 이해하셔야 되고, 게다가 그 제사제도의 본질을 이해한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적용이 돼요.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곡식가루를 드리진 않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러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 속에서 저랑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출애굽이란 우리의 구원의 출발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아래서 압제받으며 고통받다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풀어났죠.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동일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율법을 알아야 되고 성막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위대한 신앙의 신비로운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것이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떨렁 천막만 친 게 아니라니까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주죠. 그런데 성막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 저랑 성막을 살펴보셨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저랑 살펴보셨죠? 세 번째,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역이 뭐예요? 제사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막, 제사장, 제사제도. 이걸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 이게 성막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따라하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뭐라고요? 예, 5대 제사. 좀 이런 건 기억을 좀 하셔도 돼요. 5개잖아요. 그렇죠? 제사의 핵심적인 5가지 제사예요. 지난 시간에 저랑 제사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과 함께 번제를 살펴보셨고, 오늘은 저랑 소제와 화목제를 살펴보실 거예요. 읽으신 말씀에 보면 뭐가 있어요?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들이 다 의미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번제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상징성이 있어요. 모든 제사에는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화목제의 경우, 오늘 저랑 살펴보는 화목제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화목제에는 속죄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드시 화목제는 독단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번제 또는 다른 속죄제, 속건제와 함께 병합하여 드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소제도 마찬가지예요. 소제도 단독적으로 드리지만 원래 다른 제사에 연합되거든요. 그래서요, 화목제에 속죄의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말씀드렸듯이 없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제사에는 속죄의 개념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저도 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그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섭리들, 이거 이제 오늘 저랑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다 태워드려서 죄를 속하는 기본적인 의미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드린다, 헌신한다. 이게 번제의 의미라면,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소제를 살펴보시는데, 우선 레위기 2장을 옆에다 이렇게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 2장. 구약성경 레위기 2장을 이렇게 한번 그냥 옆에다 펴놓으시고, 얼굴은 저를 보시고, 그냥 이렇게 레위기만 옆에 펴놓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한 구절씩. 왜냐하면 말씀을 번제 때도 그랬지만, 그거를 읽긴 읽는데요. 이게 뭔지 실은 우리에게 쭉 이렇게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을 좀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레위기 2장을 펴놓으시고요. 우선 저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게. 소제. 예, 소제. 소제는 뭔가? 소제는요, 실은 번제보다 먼저 나와요. 번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잖아요. 그때 번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단어는 처음 나오죠. 물론 번제의 형식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벨이 드렸던 게 저희는 분명히 번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번제를 드렸다면 가인은 소제를 드려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자기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벨이 그 양을 드릴 때 가인이 뭘 드렸어요? 자기가 추수한 곡식을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이게 소제예요.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다른 모든 제사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머지 4가지 제사는 동물을 죽여 피를 흘려요. 그런데 소제는 피 흘림이 없죠. 왜요? 곡물로 드리니까요. 저랑 레위기 2장 1절로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2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저를 보세요. 소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번제는 말씀드렸죠. 제물을 들고 어디로 가요? 성막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검사받고 안수하고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했잖아요. 소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선은 소제의 주 재료는요, 곡식을 빻은 가루예요.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면 그냥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밀가루를 가져가되 밀가루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에 밀가루 위에 한 부분에 기름을 놓고요. 아마 이것은 올리브 향이 아니었는가, 감람나무 기름이 아니었겠는가,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기름을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향을 얹어요. 물론 소제에 기름과 유향 외에 또 얻는 게 있어요. 넣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기름은 왜 넣는가? 아마 다들 아시죠? 밀가루 태워보셨나요? 뭐 죽으라면 누구나 다 밀가루는 태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가루 태우면 냄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기름을 썩는 건요, 가루가 골고루 잘 타라고 아마 기름을 썩는 것 같고요. 가루가 탈 때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그 독한 냄새를 없애고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려고 유향을 얻는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소금을 얻는 이유는 소금에 아주 중요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적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소제물에는 기름, 유향, 소금 이런 걸 섞어서 드리는데 반면에 넣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룩과 꿀이에요. 왜 누룩을 넣지 말고 왜 꿀을 넣지 말는가? 성경이 정확히 실은 설명은 안 해요. 누룩도 제가 적용할 때 말씀드리고요. 꿀을 왜 넣지 말라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대광리에 와서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경험했는데 그게 꿀이에요. 저희 아내, 제가 꿀을 달고 살았던 사람, 왜냐하면 제가 위가 안 좋아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렇게 꿀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얼마나 제가 그걸 맨날 그거 사다가 타먹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게 다 가짜였어. 나쁜 사람. 저는 제가 어떻게 그걸 하냐면 꿀을 한 번 먹으면 효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속이 안 좋으면 그 예전 제가 상표를 참 그거를 저희 아내는 잘 좀 몇 날 며칠을 먹어요. 근데 대강의 꿀은 한 번만 먹으면 속이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꿀을 넣지 말라 그러셨는가? 그래서 정목사 먹으라고 꿀을 넣지 말라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왜 넣지 말라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여기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봐서 정확히 타당한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이 드리는 사람, 헌제자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물 끌고 가서 뭐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안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안수할 때 크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전가, 동일시, 대체. 그래서 결국 희생제물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희생제물이 헌제자 자신이거든요. 일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달콤한 것처럼 보일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자신을 보여야지 자신을 괜히 휘황찬란하게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소제물을 드릴 때 꿀을 넣지 말라는 뜻.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광리 꿀을 먹어본 사람이라 이 말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 제가 누님 말이 인생을 달콤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죄악된 인생을 달콤한 것으로 착각하는 습관은 버리셔야 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허망함과 인생의 죄악됨을 아주 진실하게 얘기해요.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자꾸 기독교 신앙으로 이름으로 마치 이렇게 과대 포장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러고 아니요, 이건 심리학에서 들어온 거지 기독교 신앙에서 들어온. 성경은 철저히 인간을 까발려요. 이 의미가 꿀을 넣지 말라는 것에 있지 않는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소제물에 유향과 기름이 있는 부분만 한 움큼 떠서 그것을 제사장이 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루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소제에는 가루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 소제에는요, 그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레위기 2장 4절로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4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소제를 드릴 때 같이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저를 보세요. 소제는 기본적으로 밀가루예요. 곡식 가루를 으깨가지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 넣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소제는 이렇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놀랍게 그 밀가루를 가지고 자기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요리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와요. 화덕에 구운 떡, 철판에 붙인 떡, 우리말에 이제 냄비의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냄비의 것이란 냄비에 푹 삶은 거 있죠. 그 냄비에 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시 요리를 해서 이걸 헌제자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가져온 소제물 중에 일부만 태우고 그건 역시 나머지 다 누구의 것으로? 제사장의 것으로 돌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리한 것도 받으셨는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좀 이런 얘기를 해요. 소제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소제란 감사의 의미가 있거든요. 특히나 곡물이라고 하는 건 이건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렇기도 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 진짜 곡물이라는 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기쁘게 받을 때 언제든지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다가도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이 들면 그대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요, 자원하여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절기나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말 그대로, 아니 다들 아프다가 죽 한 그릇 떠드시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 죽 가지고 오시는 거라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루는 빻아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단지 빻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항상 먹던 것 그 음식들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언제든지 들고 오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그만큼 감사하게 만들었던 제사, 이게 소제라는 거예요. 물론 소제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첫 곡식이에요. 첫 수확한 거. 그러니까 77절에 처음으로 수확한 밀가부리 그리고 다른 농산물들을요 하나님께 소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분명해요. 저희 추수감사주일 때도 항상 이렇게 추수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게 소제예요. 특히나 소제는요, 제 지난 시간에 번제할 때도 설명드렸죠. 부자들은요 소 드렸어요. 조금 그거다 못한 중산층들은 뭐 드렸냐면 양이나 염소 이런 거 드렸어요. 이런 것도 못 드려요. 가난해요. 그러면 집에서 부리는 집비둘기, 산에 가서라도 산비둘기라도 잡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힘이 묻히지 못해요. 레위기 5장으로 가시겠어요? 레위기 2장 거기 말고 뒤로 넘어서 레위기 5장으로 가면 이 소제물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원래 속죄제인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소제의 중요성을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냐면요, 자 레위기 5장 11절로 12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1절로 12절 같이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자, 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던 그 속죄제도요, 재산이 풍족하고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큰 거 좋은 거 드리고요,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맞게 정하신 거, 그 맞는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제일 가난한 자가 원래 비둘기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힘이 미치지 못하면 뭐 하래요? 소제, 이 가루를 가져와서 드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한국교회에 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성도의 마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때 실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실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아까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절대로 아까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께 좋은 거, 큰 거 드리고 싶어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헌물을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믿음이 용납된다면, 믿음 안에서 본인이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큰 거 드리면 하나님이 큰 거 주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헌금으로 인해 아주 큰 아픔이 한국교회에 있었어요. 여전히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헌금 가지고 협박해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마세요. 그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많이 내면 죄송한데 너무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안 드리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세요. 집에 있는 가루 그거 가지고 음식한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과부의 2렙돈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해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진 것이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특히나 소재에서 또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요, 소재물은요 분명히 성경은 거룩한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재물은요 진짜 조금만 태워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제사장에게로 거룩한 것으로 돌려서 아론이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알아서 나눠줘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기 22장으로 가보시겠어요? 소재물은 분명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먹으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제사장들만 먹었는가 거룩한 곳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10절로 13절을 좀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22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일반인은 성물을 절대로 먹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속에서 제사장이 산 사람, 이거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태어나서 종이 종을 낳으면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본인이 그렇지 않고 귀에다가, 아시죠? 못을 뚫어서 나는 이 당신의 종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종으로 그 집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종들은 먹었대요? 못 먹었대요? 먹었대요. 딸이 출가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거든요. 근데 딸이 출가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귀속돼요. 그런데 남편이 죽든지, 게다가 아니면 고대사에서 이혼을 당하든지, 그러면 살아갈 방법이 없거든요. 그 딸이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뭐예요? 아버지과 함께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을 마음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단순히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노동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안 죽잖아요. 이것과 엇비슷한 사건이 다윗이 사울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에게 가가지고,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없나요?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뭐 줄게요? 저랑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역시 한지가 너무 오래됐군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승금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잖아요. 그 떡상에 떡이 몇 개? 그치, 12개. 그 떡을 안식일에 더운 날 물려내고 그랬잖아요. 그 제사장이 다윗이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물려낸 떡을 줘요. 그 원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줬어요. 다윗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그걸 줬고 다윗이 그걸 먹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율법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 지키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취된다면 문자에 매이시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지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더 나아가 화목제도 있어요. 화목제는 뭐냐면요, 화목제에 저희가 보통 이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샬람이거든요. 근데 이 샬람이라는 말의 어근,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를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뭔지 아시죠? 평안, 안녕, 화목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샬롬에서 샬람이 와서 이 화목제라는 이름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얻거나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다시 한번 레위기 3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레위기 3장으로 가시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 중에 저랑 몇 구절만 좀 읽을게요. 그 1절로 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수컷이나 암컷 흠없는 것 서로 드릴 때에 화목제 어떻게 드리나를 설명한 건데, 레위기 3장 1절로 5절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로 5절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사람의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절 보시면요, 화목제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에 감사하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 은혜를 나누거나 이럴 때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화목제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이나 재력에 따라 이렇게 제물을 아무거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목제 같은 건 암수 구분이 없이 그냥 자신이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릴 수 있고, 화목제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자, 번제는요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가죽 벗겨서 제사장 주고 모든 거 다 태워버리잖아요. 소제는 기름이랑 유향 있는데 조금 이렇게 떼내고 나머지 이제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짐승을 가지고 가면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장과 기름, 그러니까 어떤 제물이 됐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장과 기름만 꺼내서 다 태우고,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떼주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덩어리를 헌제자가 가지고 와요. 그래서 헌제자가 먹어요. 근데 그걸 헌제자가 혼자 먹는가? 아니요, 못 먹어요.
돼지 잡아보셨어요? 소 잡아보셨어요? 거기 중에서 내장과 일부 덩어리 떼내고 그 한 마리 남은 통째로 이 치킨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절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잘 아시죠? 고대 사회는 오래 보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빨리 처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처치하게 해요? 본인이 다 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예요.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요, 친교예요. 친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추구하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특히나 왜 나머지는 다 빼고 내장, 그러니까 통칭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기름이라고, 기름. 그러니까 기름만 하나님께 다 태워드려요. 요즘 만약에 기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콜레스테롤 막 이런 얘기 하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은요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름을 태워드린다는 뜻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것으로 서로 화목하며 친교하는 게 화목제죠. 특히나 이 화목제는요,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감사제 또는 찬양제. 감사제나 찬양제는 뭐냐면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경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가 먼 여행을 갔는데 무사히 돌아왔다. 또는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싸우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또는 심각한 질병이 걸렸었는데 그 질병에서 회복됐을 때, 이럴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화목제로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서원제는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서원뒤에 기간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일평생을 드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요? 서원제 중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뭐라 그러게요? 그 나시린이라고 해요. 나시린. 물론 나시린에도 기간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 나시린이라고 해요. 누구? 삼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행할 때 이 서원제를 드려요. 성경에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나 아이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이 젖될 때 하나님 드릴게요. 그래서 한나가 그대로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래서 사무엘 젖될 때 성경에 보시면 한나가 젖대며 성전에 사무엘을 갖다 놓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서원제예요, 서원제. 또 하나는, 화목제의 또 하나의 종류는 자원제나 또는 낙헌제를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기쁠 때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쁘세요? 예, 드리세요, 지금. 그러니까 기쁠 때나 아무 때나 드려요. 이게 신약으로 가면 뭐라고 하는 표현한 줄 아세요? 항상? 튀어나오시죠? 항상? 그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이 제사 자원제, 낙헌제로 기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화목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제는요, 일반적인 감사, 화목제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했거나 그것을 또한 나눌 때의 친교의 목적으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하여 몇 가지로 저랑 좀 적용을 좀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우선 절 보세요. 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자, 소제는 피가 없어요. 당연히 피가 있을 수가 없죠. 왜요? 공물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미 번제나 기타 제사에서 희생제물의 의미에 말씀드렸듯이 그 희생제물은 본질적으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제에서 드려지는 곡물이나 어떤 제물들 역시 실은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곡물을 가루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빻아야 되잖아요. 떡을 구우려면 뜨거운 화덕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은 소제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위하여 받으실 고난을 떠올렸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모든 삶 자체가 실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니 대강절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무죄성. 제가 아까 이런 말씀드려요. 소재에 3개를 넣어요. 기름, 유향, 소금. 반면에 넣지 못하도록 하신 게 2개가 있어요. 누룩, 꿀. 말씀대로 꿀을 왜 넣지 말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누룩을 왜 넣지 말라 그러는가? 실은 이것도 저희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시죠? 성경에 보면 때로 누룩은 크게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죄를 상징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한 것은 그 제물 자체가 우리 주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때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에 근거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물을 드릴 때 메시아의 아마 무죄성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감격하시고, 그는 죄 없으시기에 우리가 의지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누룩을 넣지 않는다면 유향도 넣고 기름도 넣고 소금도 넣잖아요. 소금을 왜 넣으라 그러셨는가? 특히나 레위기 2장에 보시겠어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앞장 한 장 넘어가셔서 3장 읽으셨죠? 레위기 2장에 보면 2장 13절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레위기 2장 14절, 2장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절 보세요.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래요. 소금 명칭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에요. 제가 소금 장수였으면 소금 이름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언약 소금. 왜냐하면 성경이 언약의 소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은 고대의 아마 문화적인 배경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는 이유는 저는 크게 2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요, 잘 아시죠? 소금을 넣으면 생선에 막 소금 뿌리시잖아요. 왜? 뭐 맛있으라고도 뿌리지만 안 썩게 부패를 방지하려고 소금을 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소금은 고대에도 부패의 방지의 어떤 뜻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벨론 사람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때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맺는 자리에서 서로 소금을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먹는 행위는 너랑 나랑 맺는 이 언약이 절대로 불변할 수 없다. 마치 소금이 불변한 것처럼 너와 내가 불변할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먹었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뒤를 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남유다 백성 본토로 돌려보내잖아요. 그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 신하들을 쭉 불러놓고 이랬대요. 야, 소금 먹어. 그러면 왕 앞에서 소금을 먹는 행위는 왕 앞에서 충성을 서약하는 행위였대요. 그래서 아마 언약의 소금이라 불리지 않았나 싶어요. 즉 희생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은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 소금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떠올린 거죠.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은 불변한 것이다. 이게 그대로 누구에게 적용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죠. 그 사랑
날 위해 갑자기 이제 생명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게 원래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8장 39절 이하의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소금은 아마 그래서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 믿으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만물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샬롬이라 그런다니까. 히브리 언어의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며 만물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 이걸 원래 샬롬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래 어디에서의 상황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온전하고 만물이 아담의 권위 아래 복종되어 있었죠. 근데 죄가 뭘 깨트렸어요? 죄가 이 샬롬을 깨트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게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쵸. 어쨌든 오늘은 마치 얘 많이 틀리시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 이 대강절에 빨리 뛰쳐나가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알리셔야 돼요. 게다가 결국 화목제는 드리면 고기 어떡한다고요? 감사제의 경우는요 당일에 처리해야 돼요. 하루 넘기면 안 돼요. 하루 넘긴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부정한 사람 돼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는 이틀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3일 넘기면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해지고 그 고기 먹으면 부정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는 뜨끈뜨끈할 때 나누셔야 돼요. 은혜는 내 안에 쌓아놓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통해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더 풍성히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왔고 우리는 그것을 퍼뜨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대강절 기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대광중학교를 통해 우리 교우들을 통해 풍성히 좀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